종교 심리학자가 하루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뺀 나머지 16시간을 사람에게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80세로 잡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아침 7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벌써 오전 11시 34분이 됩니다. 40세가 되면 오후 4시 8분이 됩니다. 60세가 되면 벌써 밤 8시 42분이 됩니다. 70세가 되면 밤 11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면은 늦은 밤 12시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가는 11시를 지나서 밤 12시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시간인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지금 몇 시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아니면 늦은 밤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밤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아침인가 생각했는데 어느덧 불을 꺼야 하는 밤을 맞이합니다. 얼굴에는 생기는 주름을 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다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굴이 퇴색하여 더 짙은 화장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등은 서서히 굽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찬 아침이 있으면 어두운 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도리어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몇 시에 머물러 있습니까?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해 가면서 2023년도에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는가?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은 말구유였다고 한다면 오늘에 있어서 우리들의 성탄은 어디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주인공이 없는 성탄 공허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성탄이 올 때마다 저는 수십 년 전 부교육자 때 학생들과 같이 공허한 잔치라고 하는 선곡을 한 일이 지금도 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인즉 나이가 많은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던 중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먹고 축하하며 즐기고 있는 그런 시간에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어느 한 사람도 이 아이에 관심을 갖는 자가 없었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울면서 기어나오다가 그만 말 위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주인공을 잃어버린 객들만이 즐기는 공허한 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어디에 모셔야 하는 것일까? 이 전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600년 전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 경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인생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루 이틀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몇 시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업을 해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맥도날드 햄버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갈 때 한 점포를 만들 때 무려 470가지의 매뉴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연령층이 어떤 사람, 생활 수준은 어떤 사람,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문화와 인종과 그리고 나이와 모든 경제적 수준서부터 470가지의 매뉴얼을 준비해가지고 맥도날드를 세운다는 거예요. 95%를 성공한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인생을 살면서 행동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올림픽 선수가 100m를 뛰는데 여러분 몇 초입니다. 그 몇 초를 얼마나 준비합니까? 다음 올림픽이 올 때까지 4년간을 몇 초를 뛰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에 코미디언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간증을 할 때 그분의 얘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3분 동안을 사람들을 울리고 웃깁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하고 잘한다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하루에 8시간씩 준비한다는 거예요. 3분을 위해서 8시간씩 일주일을 준비한다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 가치관이 뭡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없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10 처녀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어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가지고 있던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그 준비된 예비해 놓은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5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허우적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준비하러 간 사이 이미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헛수고였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에 지나가는 기회는 나를 위해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메시아를 맞이한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말구유에 짐승이 사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말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의 성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과 우리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 충성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성탄은 바로 말구유가 아닙니다. 뭘 꾸며놓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을 말구유에 모셨다면 오늘의 성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우리가 말구유 속처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님을 모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떠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왠지 많은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쾌락이 없이 방황을 해요. 안식과 평안이 없이 방황을 하고 방종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셔야 할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깊은 곳 방 하나를 비워두었는데 그 방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빈 곳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의 방이에요. 오늘의 성탄은 여러분의 빈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성탄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주의 주님이 오시던 그날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춰왔다. 두루 비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둥지를 들고 이 어둠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어둠의 영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오지 못하게 자꾸 죄악으로 우리 길을 막는 거예요. 이 어두운 영이 마음에 들어가서 방탕과 타락과 방종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꾸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여러분 향락의 문화가 막 이 세상을 뒤덮어갈 때 세상의 문화가 이렇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이렇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관점과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어둠의 영이 자꾸만 지배되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으로 가서 어둠에서 길을 잃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향락문화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이 오면 어둠을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탄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우리 주님이 오시던 그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뭘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의 계신 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큰 기쁨인 줄 압니까? 우리 주님이 구주로 오신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의 주인이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인이 나오신 날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 그랬습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인생의 해답이란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러 왔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까지 길이 열립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이것보다도 기쁜 게 없어. 예수 믿는 시간부터 우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오시던 날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평화라.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는 거. 평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가장 필요한 게 평화인 것 같아요. 들려오는 소리마다 어둡고 불안한 소식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미래에 대한 평화로운 소식이 들어보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탄은 이 땅에 이런 곳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주님 모시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화는 행복의 근원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산다면 내가 가진 높은 지위가 있어도 소유가 있어도 그게 행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 이런 성탄을 통해서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라도 여러분 주님 모시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지구촌에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업들도, 서민들도, 중소기업도, 여러분 상공인들도 신음해요.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우 배부르고 등 따숩게 이런 우리 경제예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를 무섭게 위협합니다. 여러분, 국가 안보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평화는요, 힘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평화를 만들지 힘 없는 자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 나라에도 국력이 있어야 되고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력이 튼튼하고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또 있어. 남남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남남 갈등이 지금 도를 넘었어. 지금 보세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옳고 그름을 잃어버렸어요. 올 여러분, 어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지지를 해도 이건 잘못됐다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바로 되고. 여러분, 지금 남남 무서운 갈등 속에서 평화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국력이라는 게 해외를 나가보세요.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력을 보고 대우를 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 여권이 프리패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우린 무비자로요 3개월을 머물 수 있어. 미국 비자도 2개월밖에 못 머물러. 알아? 우리가 더 잘 좋아. 여러분, 우리 남남 갈등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저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잘 되는 나라, 여기서 인재들이 나라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민족을 이루어가고 남북이 복음으로 피 흘리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인류에게도 이 성탄절을 통해 주여 평화의 종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의 결산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2000년절 말구이에 주님이 오셨다면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빚진 저희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